인생을 살아가면서 변치 않는 그 어떤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안에 하나는 우리 모두 늙어간다라는 그런 진리이지요. 그리고 이 진리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거슬릴 수도 없고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으며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도 없죠. 그러니 저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진보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의 장벽에 모두 막혀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거스를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진리에 가끔씩 도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술이 상용화 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난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냉동 캡슐 같은 곳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동면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몇십 년 있다가 깨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건 역시 시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이 깨어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시간을 거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거스릴 수 없으니 시간의 절대적인 힘에 순응하되 시간의 절대적인 힘 아래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아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절 중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라는 이 구절은 사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사야서 40장에서 보면 1장부터 39장 사이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엄중한 심판자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러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징벌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일들이 40장을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나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으나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한낱 사람의 인생이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낱 사람의 인생이 덧없음을. 그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한 개인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으나 결국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다. 뭐냐면 아침에 이스라엘 지역에 아침에 이슬을 머금은 풀은 새파랗습니다. 새파래요. 그런데 그 아침에 푸를 얻던 그 아침에 보기 좋았던 그 풀은 정오가 되면 장렬하는 태양빛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쯤 되면 그 풀들이 벌써 말라가지고 노랗게 변화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 풀의 꽃과 같다라는 그 말은 풀의 인생도 짧긴 하지만 그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은 더 짧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이만큼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 살아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아니면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든 인생의 영광과 모든 인생의 삶은 풀과 같이 짧고 더덥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룩한 어떤 영광들, 돈을 많이 벌거나 지식을 많이 쌓았거나 또한 혁혁한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은 풀보다도 더 짧은 꽃의 인생처럼 그 결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야기하면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야, 인생 살아봐야 별거 없어, 나도 그거 다 해봤어, 젊어서 놀아도 보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혜를 가지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연못도 파고 할 일을 다 해봤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즐겁게 할 일들을 다 행하였다. 그러지만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여 보고 끝에 그가 깨달은 일들이 무엇이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너무 염세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봐야 별 것이 없고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거 전부 다 새 발의 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염세적인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바로 25절 초반부에 맞춰져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더덥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 영원토록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인생과 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이와 같도록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흔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성경 말씀이 영원토록 영원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검이 필요한 거죠. 저는 슬프고 이렇게 애가 쓰이고 이런 많은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에 어떤 절정의 순간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갈 때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다 살아가 보지 못하고 어떤 삶이 끝나버리는. 그래서 가끔씩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서울대병원에 이제 회화동에 서울대병원 종종 갔었거든요. 근데 종종 갔었는데 그 회화동 그 아이들 병원에 가보면 그 본관으로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어린이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이제 가끔씩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으면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삶까지를 요구하진 않지만 삶을 살아볼 때 그래도 우리가 삶의 꽃다운 시절은 꼭 살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 아이들은 그 시절이 올지 올 수 없을지 장담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쓰이고 불쌍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으면 그 삶을 최선과 최고를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의 절정,
삶의 아름다운 시절을 꼭 살아가 보는 것이 저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 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 누구든지 잠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갔는지 살아가지 아니하였는지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저는 종종 신앙의 이제 선배들의 책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 선배들의 책을 잘 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책들과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 선배들이 혁혁한 일들을 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젊었을 때 그러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젊었을 때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뭐 3.1절 지났지만 종종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유관순 열사가 3.1절에 만세운동을 불렀을 때 나이가 16살이에요. 유관순 16살. 넌 몇 살이냐? 뭐 13살, 12살. 너 이제 3년 있으면 3년 있다가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면 너 유관순 열사처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게 사는 것도 영화로운 복이지만 짧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객관적인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매여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채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삶을 추구했느냐에 따른 질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사명과 목적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이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기독교인으로, 나는 크리스찬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크리스찬들이에요. 나쁜 성도들이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지만 예배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분명하고도 명쾌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삶의 생명을 주셨는 것만큼 삶의 사명과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이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많이 살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 많이 살고 오래 산 삶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대견한 어떤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뜻대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삶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본문이 이 말씀이라는 뜻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이 말씀이다라는 말이 로고스인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도록 일어나는 것 중에 우리가 반드시 그 누구도 빠짐없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모두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첫사랑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진하고 깊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감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모든 주의 신실한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복음의 깊이를 더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는 예수님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조금 아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쯤이면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며 방황하며 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20대, 30대, 40대, 중년과 장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깊이를 더하여서 흔들릴 수 없는 사랑의 기록들을 써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내일보다는 모레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가면서 누가 나의 삶에 관하여 묻거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 저는 첫사랑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첫사랑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으나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믿기로 한꺼번에 가정 전체가 한꺼번에 개종하고 또한 개종한 이후로 본 것도 없지만 그냥 믿음 생활에서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래서 어려운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기질적으로 성실한 그런 것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 때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 첫사랑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음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흡족 받아가지고 막 진짜 간증거리가 구구절거절한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일으켜 주시고 저런 일도 일으켜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그 사랑의 서사가 그 사랑의 이야기가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은혜는 강력한데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무슨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신통치가 않아. 제가 보니까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남자들 맨날 군대 가서 축구 찬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맨날 남자들 만나면 최근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 만나서 이렇게 만날 일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대가 라떼를 하면서
나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힘든 시절이니까 그때를 너무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뭐 종종 설교하다가 생각날 때가 있죠. 아, 그때 그랬었다.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만 그랬었지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군대에서 축구 찬 이야기와도 같은 신앙의 서사들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써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고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줄기차게 만나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를 위해서도 날마다 간섭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사랑이 점점 더하여 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도 찬송가 부를 때 요단강 이야기 하는데, 요단강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뭐가 있죠? 요단강 건너가면 뭐가 있죠?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이 있고, 어떤 의미적으로 메타포를 사용해서 의미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수록 요단강에 가까워져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죽음이 가까워지만 주님을 만날 일이 자꾸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진짜 기뻐요. 주님을 만나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매일매일 해야 될 학습지도 없어요. 그냥 주님과 예배드리고 만나고, 예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다,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했다, 그리고 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영광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 주변에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살았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어때요?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서사들이 필요합니다. 첫사랑만 맨날 이야기하면서 첫사랑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은혜를 받은 첫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그만큼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은혜가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앞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갖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서 영혼을 깨끗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귀하고 진귀한 것들을 누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였으나 나중에 명심하십시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쓰고 귀한 일들을 행하고 많은 것을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혁혁한 일들을 행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얻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칭찬도 들으면서 하였으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저는 다 명품입니다. 벨트는 루이비통, 가방은 구찌, 예? 신발은 에르메스를 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차는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의 영광은 될 수 있으나 명심하십시오. 그것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는 누더기를 걸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급부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사랑은 서로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나 기쁨으로 희생을 나누고, 또한 서로가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 몰랐으면 이것을 몰랐겠지.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 누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보고 싶고 뭐 누구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내도 같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겠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내도 같이 이렇게 해야 돼.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잔소리가 그렇게 심한데 안 될 것 같다고. 그 천국이 나 지옥으로 갈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로.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랑을 넓혀가야 돼. 어떻게? 부부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양육하되,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를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실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천국 들어오고 싶어?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베드로 물어봐요. 믿음이 있냐? 물어봐요. 베드로가 진짜 물어볼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문의 수문장일 거거든요. 그가 이름이 베드로니까 딱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딱 오면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왔냐? 예,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냐?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네가 살아온 동안 너의 믿음을 나는 보고 싶다. 거기서 믿음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문을 들어가면 그제서 이제 천국문에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사랑하였던 기록들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과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또한 형제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이에 뜨거운 사랑을 쫙 넓혀가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은 풀과 같이 마를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는 중년이 넘어가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저희 아내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래도, 옛날에 진짜 빠릿빠릿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도 빠릿빠릿한데 아니라는 거고, 옛날에 어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육체를 가진 풀과 같이 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을 거스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질을 진하게 할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그리고 우리의 영광 역시
풀이 마른 것과 같이 우리의 꽃도 지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세세토록 영원하도록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시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때 영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기록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